안녕하세요. 신앙카페 김지연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건강, 사업, 자녀 문제, 관계 회복,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하나님,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기적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적을 보고 따라왔는데 왜 책망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적과 표적을 종종 섞어서 사용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 두 단어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기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라스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현상 자체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표적은 세메이온, 이것은 단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도로에 서 있는 이정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정표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적이 놀라운 사건 자체라면 표적은 그 사건이 가리키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화살표인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 죽어가는 고아의 아들을 고치신 것,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무리를 걸으신 것,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여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신 것은 너희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표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기적 자체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배가 고파졌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서까지 찾아왔죠. 표적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이 바로 책망이었습니다. 기적을 보러 왔지만 표적을 보지 못한 것이죠.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경제적 해결이나 정치적 이슈로 표적을 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증거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눈앞에 직접 나타나서 증명해 주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왜 빌라도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던 걸까요? 내가 살아났다고 빌라도에게 보여줬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솔직하고 정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전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면 믿는다는 전제.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매일 목격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상 어떤 민족도 이만큼 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기적을 보는 것이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이 없으면 흔들리고 기적이 있으면 잠깐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자들을 굴복시키거나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나타나심은 그가 살아계심을 확증하시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즉 부활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도마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증거를 보고 따라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빌라도 앞에 나타나시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여러분 강제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증명이 아니라 복음이었으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는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또 다른 내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적을 보면 우리는 잠깐 감동을 받지만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바로 그 세대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매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변화는 기적을 목격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다시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단순히 파티를 살린 사건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처럼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회생시킨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표적들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리키는 영원한 이정표인 것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쉬울까요? 절대 아니죠. 이 길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앞에 서려 합니다. 그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며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죠.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핑계를 동원해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나만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반대의 길을 가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기적을 봐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도 아니죠. 뭔가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미끄러졌던 걸음이 바로 잡힙니다. 흐려졌던 방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의무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다시 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시든 그 자리에서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고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하며 이익이 아닌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를 통해서 손해를 볼 것이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표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고 표적을 따라가십시오. 기적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표적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적은 잠깐의 배부름을 주지만 표적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